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유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만 아니라 안정하고 안락하고 더 좋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라면 참 좋을 텐데, 이 자리는 왠지 마음이 무겁고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해지고 내 신앙이 갈 길을 못 잡아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만 느끼는 것인가요? 그래서 요새 가슴이 잠자고 일어나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이루어질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화평을 주장하면서 마음적으로 안정하지 못하고 마음적으로 괴로워하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고뇌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성도의 그 마음들을 그려볼 때 저에게도 많은 성도들이 지나가고 스쳐가고 잊지 못할 사건도 있고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정말 나의 자신이 간증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요즘 굉장히 내 자신을 아파합니다. 아파하다 보니까 누가 무엇을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만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하고 평화를 느끼고 화평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왜 우리는 뭐가 못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연약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정말 내 자신이 무거워질 때가 있겠지요. 에?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유될 때입니다. 그 평화로운 믿음의 희열을 느끼는 차이점이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을 때입니다. 선물 받으면 이런 불안했던 것이 안정으로 되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동적인 역사 위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표시하는 것은 종교적 본질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흐리기에 실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면서 신앙이면서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은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그 가운데서 가지는 감사함에서 나오는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종교적인 본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항으로 전개되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과 희열이 나에게 이 말을 박적하게 하는 그 희열과 만족감을 얻는 것은 공통목처럼 형성한다는 겁니다.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족감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 희열과 능력과 기적과 만족감이 다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만족감과 그 희열은 복음에 대한 사랑을 찾기 시작하는 힘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공경하기 시작하고 종교적 본질상으로 이루어지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나에게 대한 그 희생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드린 예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고 정말 믿음의 실제 상을 만들어가는 이 역사가 아름다운 거지. 내가 천만을 했다고 해서 으식으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개를 바짝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기에 내가 드린 것만큼 아낌없이 드렸던 그것은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김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참 연약하다. 다른 교회들은 풍성하게 김장하면 이웃에게도 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정말 힘들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늘 불만하고 원망하고 더 달라고 더 크게 달라고 부르짖는 내 모습이 참다운 목사가 내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의 싸움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맞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믿음을 본다면 자신에 대한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을 구별할 때 종교적인 희열이 오는 동시에 윤리적인 희열도 느낄 때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말씀에 비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봤을 때? 자, 신앙적 본질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서 믿음의 실체를 봤다면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인가. 내 삶에는 하나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누가 더 강합니까? 내 성격이 더 강하고 내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일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환경에 실수를 벌이고 사람의 차이고 그리고 종교란 그 부분을 통해서 지탄을 받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한번 고쳐 나가보자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엄격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한 것은 엄격하지 못하면서 후합니다. 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그 생각이 옳은 거예요. 옳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반영되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인처럼 가정으로 포장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되새김되어지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때 내 모습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힘든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내 자신을 엄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췄다면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어지면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이 사회에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이고, 그죠? 맞나요? 일념일시라고 한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하늘도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 작은 믿음이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들이 충분한데 거기에 뭐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의 자신의 만 뜻이 반영되었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이 아픔을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나를 위한 신앙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언어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뭐가 좀 승질나면 야 이 새끼야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거는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놈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다. 응? 자, 참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패턴도 다른 모양으로 그려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두지만 체험적인 신앙으로 느끼는 희열은 차이점이 골고루 있지만 한 분류로 힘을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예수 우리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희열과 만족과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려면 걸림돌이 없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전진한다면서 세상적인 삶이 더 강한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겨버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어쩌면 내 삶에서 돈이 중요해서 예수를 팔 때가 진짜 많구나. 내가 가르치다 될 때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그냥 훔쳐버리고 하는 것을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그리고 누구를 팔아버려요? 그것을 복음을 빙자해서 팔아버릴 때 그놈이 가룟유다지. 나로 유다가 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이 더 강한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준에 오류 상태라면 종교적인 시일에 심취하는 결과이지 믿음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돼요?
자, 1절 2절을 한번 우리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인 것을 딱 주시했어, 안 주시했어요? 주시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떡을 먹는데 손을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안 씻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고프면 씻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먹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당시에 흰개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자신의 정통적으로 믿었던 실제 상황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상방적으로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뭐랬어요? 우리는 부정하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떡을 먹는데 당신의 제자는 뭐랬어요? 손도 안 씻고 그냥 먹는다. 내가 가톨릭 방법으로 베드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적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은 후 변화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감동과 희열과 만족감과 신취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뛰는 것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던지는 상담에서 나오는 것은 공격적인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이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나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계에는 뭐예요? 손을 씻어야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의성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부여가 나오는 것은 정통적인 종교로 인한 것으로 상대방을 죽이려는 속셈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해서 마음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흐르고 있을 때 죄가 해결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내 심장에 뛰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럴 때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수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가시적인 것이 돋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자, 내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늘 가시적으로 뭐예요? 마음속으로 가시가 돋고 있다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참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돈이 땅 사면 왠지 배가 아파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잘 되면 같이 좋아서 날뛰어야 되는데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뒤틀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축하를 해주고 그 사람에 인해서 함께 그 축복을 누려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배합하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응?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처럼 느끼는데 왠지 무엇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 가면 입술로 복음을 외치는 마음에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함으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되죠? 네? 자, 종교의 행위에서 얻는 만족감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에 대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어요? 얘들은 종교적인 간섭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힘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만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일 수 있는 복음적인 실제 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것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나는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올 때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입에서 종교적인 말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나오는 것은 실제로 포장돼서 나올 수도 있고 가시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 내 것을 감추가면서 좋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실적인 삶은 뭐예요? 정말 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서 나올 때 진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살려고 하면 종교적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뒀을 때 나에 대한 그 엄격함은 엄청나라는 거죠. 이 엄격하지 않으면 나를 실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실패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짝꿍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의 그 사상과 옆에 있는 사상이 똑같지 않은 것도 달라요. 똑같으면 좋은데 같은 걸로 가면 좋을 텐데 다르기 때문에 싸워주는 거예요. 질투가 되어지고. 그런데 본질상으로 뭐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도 생겨지고요. 근데 그 힘이 와지는 그 희열은 만족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신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게 만들어지면 내 인격 현상이 뭐예요? 과거에는 내 것으로 충만했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세상이 달리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달리 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진의 그 이치를 바로 잡고 간다는 거예요. 가면 내 삶이 종교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줬을 때 인격의 변화, 그 변화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랍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장착되고 돌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심장에서 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촉으로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성립하고 너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복음에 대한 만족감이 그 시일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접촉하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성취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신비로운 희열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장되었구나. 내 믿음이 바르게 형성되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복음에 대한 만족감이 그 희열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로? 복음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접촉하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들이 비춰지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사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자신에 대한 원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골두하고 몰고 나가면 하늘도 뚫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준을 오래시키는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어쩌면 종교적인 전통을 지킬 수 있으나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 기준이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 지금 피를 막 돌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기준을 둘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두면 주님은 이렇게 해서 너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그 가치관도 알지만 복음에 대한 것을 알기에 희열이 있고 만족이 있고 신비가 있고 처음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이스라엘 신앙이 기독교의 출발이 아니고 뿌리라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복음에 대한 것에 무시하고 복음의 가치관을 한순간 밟아버리는 아픔을 가지게 하는 이유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실제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모든 이에게 말씀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의 기준을 두고 찾으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시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막 누구에게 지금 혼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혼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이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쫓을 때, 신뢰할 때, 의지할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이지. 응? 너희들은 뭐야? 전통을 믿는 그 종교가 오는 거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 많은 교회는 종교적인 그 본질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려고 할 때 힘이 생기고 신비로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만족감이 뭐예요? 우리는 종교적 본질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믿어갈 때 그 기준이 나의 확고하게 설 때 그 기준이 엄격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는 마음에서 형성하기 때문에 그 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먹는 것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보세요.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이 사는데 음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의 사실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어야 살지요. 응? 배고픈 사람에게 금식하라면 금식할 수 있어요? 나부터도 못해요. 응? 음식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뭐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20절, 23절까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이 있어 나오는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놈아, 니들이 종교적인 그 본질상 가지고 너희들이 더럽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 죄를 니들이 아무리 손을 100번 200번 쓴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삭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야.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는 그 더러움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 덩어리가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공감했어요. 그죠? 그 악한 생각이 나오는 그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댔죠. 그 첫째가 뭐예요? 악한 생각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 자,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곧.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신작용이 아주 독하고 악랄한 것을 이 악독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아주 우리가 사람들에게 못되게 할 때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뭐예요? 음란이라고 했어요. 음탕하고 남잡한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지. 그러니까 누구처럼? 가로 유다처럼. 그죠? 예수님 돈 때문에 예수님 파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사람의 목숨을 뺏을 정도로 몹시 지독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예요? 간음이에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그 이성과의 성관계를 맺는 탐욕. 이건 동성애까지 다 들어가죠. 응? 또 뭐가 있어요?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야, 내가 저걸 한번 취해보고 싶다. 근데 이 탐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 가방을 한번 갖고 싶다. 뭐 저 시계를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저 차를 갖고. 이런 그 탐욕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독한 말. 마음이 흉하고 독살스러움. 참 이 악독한 마음들은 우리가 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임이죠. 속이는 걸 주님은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는 정보나 또 허위 정보를 다른 개체에 보내는 행위. 이걸 주님은 참,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음탕이죠. 음란하고 방탕하다. 이게 한번 음란에 빠지면요, 헤어날 수가 없대요. 진짜 이게 힘든 것이 이게 음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질투는 뭐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셈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가인은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돌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이에요. 남을 헐들고
비난해서 어떻게 막 말을 하자. 말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입니다. 찬란치 않은 그 태도로 견사람이 없이 건방지게 보이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다 교만한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예요? 우매함이에요. 어리석고 사리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치 않고 자기 뜻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 이것이 우매한 사람. 자,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 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바르게 뒀을 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내 인격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삶의 우선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진짜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추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줄 때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악한 생각,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다 와야 안 와요? 와졌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몰래 한번 슬쩍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 없어? 다 있어요. 은근슬쩍 하는 것도 있고요. 응? 그리고 은근슬쩍 저게 은과자 어떻게요? 세상과 바꿔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러다 종교적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랑 많은 교회가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적인 그 본질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실제 상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그 기준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죠? 거기에 내 삶의 우선권을 두고 그리고 나에 대한 엄격함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은요 영향을 끼치는 거 순간적이에요. 엎는 것도 순간적이고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희한한 그 바람을 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이래가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이 복음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종교가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그래 네가 1000만 번 손을 씻는 해도 너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네 죄가 씻어질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얘기해? 넌 나를 믿느냐? 네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웠을 때 되어지는 기적을 봐라.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입니다. 죄는 행위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기로 한 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힘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뭐요? 깨달음이 있을 때 복음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은 신비적인 역사, 그 신비적인 희열, 느끼는 만족, 전율 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실제 상을 만들어가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본질상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의 그 기준으로 인해서
드렸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늘을 열게 해지는 그 내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힘의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태어났으면 우리의 이름이 장로교회사에 한번 멋지게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큰일 하고 있네.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자. 정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정말 이득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뻥 뚫려서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남는 것이 없다고 막 이 생각을 집어주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의 역사. 응? 그러니까 괜히 잠도 안 와지고 왠지 불안해지고 왠지 사람을 또 어떻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어떻게 그래서 나를 엄격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로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가버리면 하늘도 뚫리고 하늘도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힘을 얻을까요? 얻을지 못할까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힘의 역사가 오늘 사랑 많은 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